다시 한번 힘차게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시작. 예. 1, 2, 3 운동 열심히 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네. 우리들의 삶에 많이 지치고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는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아멘. 네.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회복이 안 되면 어디서 회복을 할까요? 세상 주님으로 회복을 해서는 안 되죠. 바로 이 성전에 온 주님, 성전에서 만난 주님으로 우리 회복돼야 된다. 아멘. 여기서 회복 안 되면 회복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지친 나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이 순간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서 성전을 나갈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 넘침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 예배 드리면 그냥 축 처져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는 축복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앞서서 우리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공부했죠. 자, 앞서 있었던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말씀에는 어떤 내용의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어디에? 무저경에 가둬 놓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0년이 다 찬 다음에 잠깐 동안 이 사탄 마귀가 풀려나는 때가 있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문자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사탄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까? 쇠사슬로 결박할 수 있을까?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사탄 마귀를 공간에 가둬놓는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상징. 그래서 이 천사가 무적의 열쇠를 가지고 내려와서 이 쇠사슬로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여 1000년 동안 무저경에다가 가둬놓는다는 것은 상징이다. 뭘 상징하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쇠사슬에 결박되어 무저경에 갇혀 있는 것 같이 힘을 잃은 상태를 이렇게 상징하고 있다. 아멘. 그렇다면 언제 사탄 마귀가 이렇게 힘을 잃게 되었을까? 언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결박되어 무정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상태로 힘을 잃게 되었을까? 언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그런다고 그랬어요.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다. 그래서 힘을 잃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은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예. 자, 여기서 너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그랬죠. 사탄 마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 장차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 마귀에 의하여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마귀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됨을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사탄 마귀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상한다? 머리가 상하게 된다. 그는 단순히 그냥 상처가 아니라 머리가 으깨어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탄 마귀가 힘을 잃게 되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사탄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무력화되어 버린, 바로 그렇게 힘을 잃게 됨을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그게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이 창세기 말씀이 언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초림 때에 바로 이게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계시록 말씀이 하고 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가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사탄 마귀가 힘을 잃은 상태를 지금 이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결박을 당하여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천년 역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를 바로 천년, 오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를 천년이라는 숫자로 지금 상징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천년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사탄 마귀는 바로 이렇게 힘을 잃은 상태로 있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직전 잠깐 회생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천년 동안, 이 천년,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이 천년이라고 표현하는, 상징으로 표현하는 이 기간 동안 바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 죽게 되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도 죽게 되고 믿지 않는 자도 죽게 됩니다. 자, 믿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낙원으로 간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어디로 간다? 음부로 간다. 음부로 간다. 그런데 낙원으로 간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천년 동안,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어떻게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삶을 산다. 아멘. 이 땅에서는 만만치 않아. 바로 낙원에서는, 이 낙원으로 간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곳에서 이 천년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 낙원에 간 성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을 천년 왕국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는 이미 우리 고 김영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 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미 지금 이 낙원에 가 있어요, 안 가 있어요? 가 있죠. 지금 이미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많은 분이 벌써 이 낙원에 지금 가 계십니다. 바로 가장 최근에는 누가 가셨어요? 고 박정자 집사님이 이제 낙원을 가신 거죠.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낙원에서 제일 막둥이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바로 가셨으니까 막둥이로 지금 이 낙원에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도 이제 곧 다 간다 안 간다? 다 간다. 우리 모두도 곧 다 간다. 그런데 언제 갈지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아무도 몰라요. 가는 것은 나의 순이 아니다. 나의 순이 아니다. 지금 오늘도 주님께서 오라고 부르면 하고 있는 모든 것 그대로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죠. 아멘. 아이고 주님, 이 일 내가 지금 방금 시작했는데 안 돼요. 이거 소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고생 하다가 이제 막 잘 돼서 곧 대박 터지려고 그러는데 라고 하면 주님이 그래, 그러면 대박 터뜨려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오너라 그러실까요?
없어요. 소용없어요. 삶과 죽음은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은 우리들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주님의 손에 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라 부르면 오늘이라도 모든 걸 내려놓고 가야 한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갈지 몰라요. 이 중에 우리 중에 오늘 밤에 또 가실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는 그렇게 빨리 안 가고 싶어요 라는, 제 표정을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렇게 빨리 안 가고 싶어요 라는 표정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왜 그럴까? 낙원 참 좋은 곳인데 왜 지금 당장 안 가고 싶죠? 왜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나 조금 더 있다가 지금은 너무 빨라 라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든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들어올까? 여러분 속담에 개똥밭에 굴러도 무엇이 낫다? 이승이 낫다. 여러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서 더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 개똥밭에 굴러도 여기가 좋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한다. 아멘.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낙원으로 부르는데 뭔가 마음에 탐탁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주님이 나를 낙원으로 부르신다고 하는 여기에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생각이 있다면 아직 우리의 마음에 천국 소망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증거다. 지금 우리들의 내면에 천국 소망이 없거나 미약하다는 증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천국 좋지, 낙원 너무 좋아. 그런데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 그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안 가고 싶은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실제해야 됩니다. 관념이 되어서는 안 돼. 생각과 사고 속에 머무르는 신앙에서는 안 돼. 삶이 돼야 돼. 아멘. 실존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실존이. 주님 낙원으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갈 수 있어요. 이 낙원에 대한 이게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이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죽음을 대면할 때 엄청난 차이가 난다. 네. 여러분 지금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딱 있을 때 안 가고 싶은 생각이. 여러분 이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언제? 죽음을 직면했을 때. 죽음을 직면했을 때, 바로 마주했을 때, 이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인다.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예요. 공포에 휩싸인다. 그러나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비로소 모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세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는 완전히 이 사슬에서 벗어난다는 자유의 기쁨, 낙원에 대한 설레임, 영광스러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의 가슴 벅참, 이것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있게 된다.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 자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는가? 아니 지식으로만 좋지 하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 드디어 가는구나,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내가 드디어 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빌립보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낙원이 어떠한 곳이, 즉 낙원은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낙원과 새하늘과 새 땅이 통칭해서 천국이라고 그랬죠. 이 낙원이 어떠한 곳인 줄 너무 알고 이 낙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였던 바울 사도는 이곳에 있는 것과 낙원에 가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것이 더 좋다? 이곳에 있는 것보다 낙원에 가는 것이 좋다. 좋아도 어떻게 좋다? 훨씬 좋다. 훨씬 좋다. 지금 내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도 지금 낙원에 가는 것이 훨씬 좋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 여러분, 낙원에 들어가는 것은 복 중의 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원에 대한 복 중의 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우리가 더 살펴봅니다.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네,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칭하는 성도들의 살아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언제 여기서 지금 성도들이 살아났다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살아나서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성도들이 살아나서 무엇을 한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살아나서 성도들이 살아나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언제 살아나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살아서는 언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살아남을 여기서 살아남이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다, 즉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떠한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죽은 자가 되었다. 뭐가 죽었다? 영이 죽었다. 영이 죽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 우리 영이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다시 생명을 갖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오늘 성경은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 자, 계시록 20장 5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0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예, 불신자들은 그냥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인간의 모두 죽은 그 상태 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영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은 대로 그대로 천년이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대로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이 다시 살아났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그런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을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그냥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첫째 부활이라고 표현해요. 첫째 부활. 그냥 부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하면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요? 둘째 부활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둘째 부활. 그렇다면 성도들에 있어서 둘째 부활은 어떤 것일까? 바로 그것은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낙원에 간 성도들이 언제까지 거기서 천년왕국을 생활을 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바로 그 영혼들이 뭘 덧입는다? 몸을, 변화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이야기. 바로 그때가 둘째 부활이라. 아멘. 그래서 둘째 부활을 어디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돼. 바로 그것을 둘째 부활이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활이 몇 번 있는 거예요? 두 번 있는. 성도들에는 부활이 두 번 있는 거예요. 자, 첫째 부활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둘째 부활을 하게 된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받는 복,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복 있다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계시록 20장 6절 말씀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예. 자,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이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첫째 사망 아니고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그렇다면 둘째 사망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둘째 사망은 뭘까? 자,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계시록 20장 13절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첫 번째 사망을 공통적으로 맞이하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두는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리고 육체는 어떻게 화장을 하거나 매장을 해서 한 줌의 흙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해. 첫 번째 사망을
동일하게 같이 맞이하고 또한 육체는 한 줌의 재가 되어서 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 동일해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다르잖아요. 바로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믿는 자들의 영혼은 어디로? 낙원으로. 믿지 않는 자의 영혼은 어디로? 음부로 가게 된다. 음부로. 그리고 그렇게 천년이라고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쭉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부활을 한다. 부활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몸과 전혀 너무너무 편한 새로운 몸, 주님의 부활체처럼 그러한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책이 두 종류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자, 두 종류의 책인데 무슨 책과 무슨 책?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다. 행위책이 있다. 그것으로 심판을 받는다. 이 행위책은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들의 모든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행위책이다.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만 은밀하게 지은 죄도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에 펼쳐진 책에는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불못으로 떠든지 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죄가 1%라도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천국은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에.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100% 의인으로 스스로의 선과 의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기의 죄의 대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지은 죄의 대가로 어디로? 백보자 심판대,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인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지옥으로, 불못으로 던져진다. 바로 그게 죄의 값으로 가게 되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깜빵에 들어가죠. 그런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는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불한다. 그 세상에서도 이치예요. 죄의 대가는 지불된다라는 거.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대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한다.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은 다 지옥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봤던 이 사망이 있고 바로 여기에서 불못으로 떨어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 이것을 오늘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죄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자가. 어떤 자들이 이 둘째 사망에서 죄가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인 되신 주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해 버린 사람들, 그 죄의 값을 주인 되신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해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의 값이 지불되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자로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은 어떠한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아멘. 바로 이 둘째 사망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모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복
된 이들 속에 내 이름이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 두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데를 성경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둘째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이 제사장이에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자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복인 줄 몰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상당히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으면 가서 만나고 대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호원들의 제재를 받는다든지 비서들이 제재를 받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가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경호원들이나 비서들이 제재를 받아요. 대통령, 내가 만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그냥 대통령한테 내 막 접근하고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경호원들의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대면할 수가 없다는, 세상에서 그럴싸한 위치에 있는 분들 내 마음대로 못 만난다는 이야기예요. 대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제국들을 세웠다가 무너뜨렸다가 모든 왕들을 세웠다가 파멸시켰다가 하늘이 모든 권세 중에 권세를 쥐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겠나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것은 어떨 것 같습니까? 세상에 조그만 권력을 갖고 있는 대통령도 우리가 함부로 만나려고 갔다가 총에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직면한다는 거 어떨 것 같냐라는 거, 어떨까? 그 어마어마한 존재를 내가 직면하여서 뵙게 된다는 거 어떨 것 같은 거.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것은 죽음이다 라고 구약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 직접 대면하게 된다. 아멘.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 대면한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공부하면서 목도했어요. 즉 낙원에 있는 성도들.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뭘 봤습니까? 낙원에 있는 성도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그 앞에서 경배하고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없이 그 장면을 봤어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낙원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았다. 자, 그렇다면 낙원에 가 있는 성도들만 하나님을 그렇게 직접 대면하게 되는 걸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낙원에 있는 성도들도 기지만 아직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였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우리 역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다. 아멘. 우리 중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총 맞아 죽은 분 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 만나러 갔다가 뭐 제재당하고 이게 넌 안 되라고 그렇게 제재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지금 우리가 아멘. 선하고 의롭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형편없는 모습으로 엉망으로 살아버린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 없다? 대면할 수 있다.
사람 같은 너 같은 놈 내가 안 본다. 너 같은 놈 나 다시 안 봐. 라고 할 그런 모습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직접 대면할 수 있게 되었다. 아멘. 바로 이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얻게 된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이 일이 얼마나 복되고 복되인지를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리시기를 원하고 더 많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과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무엇과 친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과 가장 친밀한가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무엇과 가장 친밀하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에 세 번째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자, 첫째 부활한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즉 예수 그리스도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한다는 겁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 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였다?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자,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자들 위에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물들을 그 발 앞에 두어 복종케 하시고 왕 중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 위에 계시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세상 만물 위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교회의 위치가 어디냐? 바로 만물 위에 계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있는 교회는 만물 위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교회는 바로 이 땅에서 왕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과 가치관을 갖고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각과 가치관으로 교회를 바라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형편없이 보이는 거죠. 형편없이.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신앙생활하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아멘. 지금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지금 딱 표정들이 별로 안 와닿아요. 아멘 하기는 이게 우리가 무슨 왕이야. 지금 세상에 가면 어디 줄을 서도 저 뒤에 줄 서 있고 무시당하게 예수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삽니다. 이것이 황당하게 느껴지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나 이게 실제로 느껴지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에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믿어지고 그 믿어진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누려지면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참 기쁨이, 자유가,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그것이 안 믿어지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는 이 말이 온전히 믿어질 때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아멘. 보이는 세상은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 우리나. 눈에 보이는 세상은 똑같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할 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경험된다. 믿지 못하는데 뭘 체험해요? 믿지 못하는데 뭘 경험해요?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갈 수 있어요? 안 와 있는데 내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 세상에. 이러한 믿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2, 3 운동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오늘 밤 주님께서 낙원으로 부르시면 기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3번 시작. 나의 믿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복을 듣고 이제는 그 복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예명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